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지친 마음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맺혀야 할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찬송을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결단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인사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 예절이 뭔지 모르고 인사가 뭔지 잘 모르는 아이한테 인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아이한테 인사해야지 하면 그 인사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조심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항상 어린아이는 부모의 눈에 불안해 보입니다. 50 넘은 저도 우리 부모님이 보면 어린아이 같아서 늘 조심하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60대면 안 그럴까요? 70대도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저보고 조심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는 부모의 눈에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자녀는 항상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전거 탈 때도, 아이가 롤러브레이드 탈 때도, 놀이터에서 놀 때도, 뛰어갈 때도 부모의 입에서는 조심해, 이 말이 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다칠까 봐 그러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혹 다칠까 봐 염려가 돼서 조심해. 그 조심해라는 말이 늘 입에 달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가 넘어지고 다칠까 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까 봐 조심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도 선지자라고 하고 바나바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기름 맛있잖아요. 그렇죠? 구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때 이게 참기름인 줄 알고 먹었는데 공업용 기름으로 만든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되었던 적이 있죠. 이때 기름집 앞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참기름 팝니다.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 참기름 팝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 기름은 진짜로 참기름이라는 거죠.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가짜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일꾼도 있지만 또 거짓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모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목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걸친 목자는 양의 보호자요 양육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 속은 이리가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을 말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자나 곰이 출현해 가지고 양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양무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동물은 이리였습니다. 이리는 떼를 지어 공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극과 극의 두 장면이 벌어집니다. 참 목자는 양을 보호하며 맹수가 나타날 경우 양을 위하여 싸우는 자이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는 자입니다. 만일 이런 자 곁에 양이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빈번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방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 신천지나 또 통일교는 왜 이렇게 잘 많이 발전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기 두 천사가 있는데 똑같이 천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겉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무덤같이 냄새나는 이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양가죽을 걸친 것만 보고 판단을 하거나 외모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진짜처럼 안 보이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기꾼은 없어요. 사기꾼처럼 보였다면 처음부터 안 속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믿음직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과 거짓을 외모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주도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색깔을 보면 똑같아서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가짜 양주는 누구한테 파냐면 술이 취해 있는 손님한테 판답니다. 그러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술 취해서 술을 드시는 상태니까 이거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먹는데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죠. 마귀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성도에게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흐트러지기 시작한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는데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즉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맺을 수 있다는 것, 포도가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입어도 당연히 감수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를 멸하신다고 하시면서 모세는 축복하시겠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유명한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자신이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저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빼버리더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은 지옥에 가더라도 저 백성들만큼은 살려달라는 애원입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저 백성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 같은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참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는 자입니다. 양을 살살 구슬려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빼먹는 자입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과 거짓은 분명히 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꾼들이 있거든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격언식으로 되어 있는 옛날 초대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서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는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며 그의 교훈을 따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면 아주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까지도 좋게 영접하고 그런데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디다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에 빠졌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편안함에 물들어서 게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은 대접을 잘하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것은 전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는 그가 빵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한 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면 가짜 선지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방언으로만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신령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신이 신령하다고 스스로 과시하려는 자는 거짓입니다. 여섯째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치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그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아파하고 돕자고 하면 그는 참 선지자이니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후 100년경에 나온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던 분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부모님께는 아주 모질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나 또 가정에서의 행동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고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순종하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곧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내 열매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맺은 열매를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열매는 얼마였으며 용서의 열매는 얼마였습니까? 충성의 열매는 얼마였으며 게으름의 열매는 얼마였습니까?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배려를 해준 것이 몇 점이나 되었으며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은 것을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내 열매를 헤아려 보니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열매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지난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것은 잘한 것도 잘한 걸로 그냥 끝이에요. 지금부터 잘하셔야죠. 지난 시간 동안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설교가 생각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겠다.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도 말랍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면 됩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시면 돼요. 말씀을 보시고 순종하며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농부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무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좀 아프더라도 가지를 버려야 하고 농부가 주는 거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 삶에 은혜롭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다짐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듯이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열매가 곧 우리의 믿음과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참 선지자가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혹 저희가 분노의 열매, 게으름의 열매를 맺었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급해하기보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교훈처럼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 충성과 배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